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자, 우리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다 접고 주님 앞에 달려온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시고 가장 훌륭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서 그들의 영혼들도 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는 사람하고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과 빛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하고 빛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빛을 만들어내고 또 빛을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으신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빛이 없고요. 생명이 없고요. 물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만이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은 하나님이 주신다. 자,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이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빛을 주시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감사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을 감사하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이 빛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아주 섬세하게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 선물 꾸러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야 빛이다 그리고 빛을 딱 주고 그냥 그것으로 휙 던져주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이 빛을 아주 정성스럽게 가져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배려심 깊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보세요. 16절. 자, 16절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큰 광명체 뭐지요? 태양을 가리킵니다. 작은 광명체는 해를 가리켜요. 그다음에 또 있죠. 별들이 있지.
달을 가리키죠. 달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양,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태양에다가요, 하나님이 빛을 싹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또 별들에게도 빛을 넣어 주셔요. 자,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달이 받아서 달이 반사해서 또 별들에게도 빛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덩어리를 우리에게 휙 던져버리고 그냥 가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정부들이 다 달라요. 여기 정부도 있고 뭐 여러 정부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에게 정부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와가지고 큰 정부 하나 딸랑 탁 던져버리고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등도 달아야 되고 큰 등도 달아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이런 노란 정부도 달아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태양과 달과 별에다가 빛을 주셔요. 근데 이 세 가지 종류로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태양에다가 빛을 주시는 빛을 주신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낮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환해야지. 그러니까 태양에 빛을 딱 넣어주셔가지고 환한 대낮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낮이 지나고 밤이 됐어요. 그럼 밤이 돼도 막 태양을 쫙 해가지고 환하게 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또 밝은 광채를 하면은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밝은 광채를 좀 이렇게 덜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또 자다가도 잠깐 일어나가지고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미등을 딱 켜주시는 거예요. 작은 등, 희미한 등, 그게 뭐예요? 달빛이라는 거예요. 달빛. 달빛을 주죠. 여러분, 낮에 쓰는 빛, 밤에 쓰는 빛, 그리고 잠을 자다가 이렇게 깨가지고 또 써야 되는 그런 빛, 이런 빛에 하나님이 자동 센스를 딱 이렇게 다뤄줘가지고 어느 때는 달빛을 주시고 어느 때는 태양빛을 주시고 어떤 별빛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희미하게 잘 이렇게 비춰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세 가지 불빛으로 주시는데 밝은 빛, 희미한 빛, 아주 여러분 그 희미한 빛, 이렇게 빛의 종류가 다양해요. 여러분, 낮에 쓰는 빛, 밤에 쓰는 빛, 잠잘 때 쓰는 빛,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다 알아가지고 이 빛의 자동 센스를 달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잠잘 때는 자동으로 빛이 딱 없어지게 해주시면서 잠자다가 일어나면 미등으로 자동으로 탁 켜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자동으로 여러분 태양 빛을 딱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방식이 너무너무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신다는 거. 너무 자세하게 주셔요. 우리에게 너무 편리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태양이나 달의 스위치를 딱 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밝은 빛, 중간 빛, 약한 빛, 아주 희미한 빛,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상황에 맞춰서 그때 빛을 여러 가지로 쪼개가지고 자세하게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세미하게, 세세하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섬세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 하나 댈 필요 없이 그냥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생각하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더 막 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빚만 딸랑 주기만 해도요 너무 감사한데, 아니 그냥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 원단만 주셔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원단을 그냥 재봉질해 가지고 막 꿰매 가지고 우리 몸에 딱 맞춰서 안성맞춤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완성품 옷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는 너무너무 풍성하게, 우리가 필요하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너무 배려심이 많으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입장에 서서 계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손수 우리에게 다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자세하고 세심하게 선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빛을 주시는데 가지각색의 빛을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인간들이 주는 선물은 좀 불완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너무너무 완벽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빛을 감사하자. 자,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징조를 이루게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주시고 날을 주시고 연수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과일을 주고 싶은 거야. 근데 과일도 그냥 한 과일만이 아니라 사과도 주기를 원하시고 배도 주기를 원하시고 뭐 석류도 주기를 원하시고 산나물도 뭐 가지각색이 뭐 과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귤도 있네 진짜. 제주도 귤도 주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그런 게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줘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각색의 과일과 가지각색의 채소를 여러분 성도들한테 주고 싶으니까 이 빛을 가지고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빛으로 신문에다가 빛을 세게 가하면 그게 바로 여름 과일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름 과일. 그리고 이제 세게 비치면 빛이 자꾸 이제 적당하게 비춰줘요. 적당하게. 그러면 무슨 나물이 나오냐면 봄에 이제 나물이 나오는 거야. 적당히 봄나물이 그때 나오는 거야. 얘들이. 그리고 빛을 이제 아주 조금만 비춰줘. 그러면 그때 겨울 열매가 생기는 거야 이제. 여러분, 빛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정말 이렇게 연구해보고 그걸 갖다 보면은요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 빛의 선물을 통해서 1년 12달 우리에게 다른 채소와 다른 열매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빛의 선물을 그냥 던져버리시고 던져서 주고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또 너무 섬세하고 자세하게 운행을 해가지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태양에 여러분 달려가가지고 봄이 되면 봄 스위치를 켜고, 또 여름 되면 여름 스위치를 켜고, 가을 되면 가을 스위치를 막 이렇게 켜고, 겨울 되면 겨울 스위치를 켜고, 이렇게 눌러야 가지고 우리가 계절을 갖다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 계셔요? 겨울도 저절로 그냥 알아서 센스 작동을 해. 이거 지나면 또 봄이 올 거예요.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빛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셔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되 그 선물이 우리에게 더 유용하고 더 행복하고 우리가 기쁠 수 있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공짜로 줘. 내가 수고하지 않아.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세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섬세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섬세하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얼마나 섬세하신지 몰라요. 완벽한 선물, 완벽한 운행하심, 완벽한 섭리,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매일 은혜, 매달 은혜, 매년 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감사하자. 여러분, 태양의 빛의 선물 하나만으로도요, 이렇게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물과 공기 하나를 주셔도 거기에는 은혜가 만 가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세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어떤 분은 40년간, 어떤 분은 60년간, 어떤 분은 또 70년간 하나님이 섬세하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여러분들이 다 살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은혜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빛 하나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야 되고, 물 하나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늘 밥을 먹는데 그 밥 한 알에 은혜가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여러분 포함된 은혜가 만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 밥을 먹어요? 그거 다 손 거치고 해가지고 결국은 밥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너무 많은 풍성한 은혜가 빛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 속에는 은혜가 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아내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냥 아내만 달랑 주신 게 아니에요. 아내 속에는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남자가 아내 한 사람 선물로 받으면요, 그 아내가 복덩인 줄로 믿습니다. 빛 하나 받으면 빛 속에 은혜 자체가 뭐냐면 복덩이야. 여러분의 아내가 복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복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도 복덩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도 다 복덩이에요. 그리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형제들도 다 복덩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약 형제들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외롭겠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다 복덩이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하나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사용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섬세한 은혜를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 한 컵 마시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정말 필요한 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소화를 시키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의 빛을 너무 섬세하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깨닫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을 깨닫자. 오늘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이거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딱 창조한 거예요. 자, 이 창조를 6일 동안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창조한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먼저 창조하셔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런 다음에 둘째 날에는, 그 창세기 쭉 읽어보면,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 땅, 식물들을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이제 14절이 그게 나오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자, 천천히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또 뭐죠? 별들 창조하시잖아요. 넷째 날에. 이게 넷째 날 창조하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빛이 어디서 와요? 태양에서 오는 거잖아요. 빛이. 이것은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맞죠? 넷째 날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첫째 날에 뭘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을 창조했다. 자, 빛을 창조하신 후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모든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창조하신 그 빛을 태양 속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주입을 시키시는 거야. 딱 넣어주시는 거야,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았지만 그 빛이 이미 있는데 태양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빛은 안 보이는 거야. 뭔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태양 속에다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의 빛을 딱 주입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태양빛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로 빛을 창조하시고 2차로 태양의 빛을 넣으시고 3차로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셋째 아들에게 축구공, 그 막내 아들에게 축구공을 선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에게 축구공을 딱 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요. 막내 아들에게 바로 축구공을 주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을 불러요. 자식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을 불러. 첫째 아들한테 얘야 이거 갖다 막내 아들한테 줘. 그런데 이것을 네가 둘째한테 시켜가지고 주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내가 이 축구공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둘째 형한테 받은 거야. 아버지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는 간접으로 받은 거야. 큰형을 통해서, 둘째 형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거.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태양에다가 딱 이렇게 주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통해서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간접으로 어떻게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이 하는 말이, 이 축구공은 둘째 형이 나한테 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형이 그걸 듣고는, 아니야, 첫째 형이 줬어. 왜냐면 둘째 형도 첫째 형한테 받았잖아. 그랬더니 첫째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니야, 내가 준 게 아니야, 아버지가 준 거야. 그때야 이 막내 아들이 뭘 느끼냐면, 아버지가 큰형한테 주고 둘째 형한테 또 줘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주라고 하신 거구나. 아버지가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요? 간접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바로 아버지한테 다이렉트로 축복을 받았으면 아버지 주거나 이 금방 하는데 거쳐 오니까 이게 간접으로 받은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태양빛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간접적으로 주시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 야,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지혜가 탁월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고, 내가 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한 거야. 전부 태양이 나에게 빛을 주었다고 해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안 주면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운동을 막 하다가 만약에 여기 신경 하나가, 여기 뇌에 있는 신경 하나가 만약에 거기 막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넣은 거야.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 그거를. 왜냐? 하나님은 모르지. 간접적으로 지금 그것만, 자기 몸만 이렇게 있는 걸로만 생각하지, 그 몸을 주관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간접적으로만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모르는 거라. 여러분, 간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깨닫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을 깨닫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에요. 태양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게, 문제 보면 그 사람은 낙심해. 근데 그 문제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 보면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야. 여러분, 둘째 형이 주었어, 첫째 형이 주었어,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 그렇게 말을 해야 정답인 거죠. 태양이 빛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태양 없이 사과나무가 이렇게 사과를 열릴 수가 있냐? 사과나무를 길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과를 먹을 수가 있냐? 태양이 없이. 태양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잖냐?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첫째 날에 뭘 창조했다고요? 빛을 창조했어. 둘째 날에 뭘 창조했다? 궁창을 창조했어요.
위에 왔다 아래에 궁창.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뭘 창조했어요? 셋째 날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거기에는 씨를 맺는,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가 뭐예요?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열매 맺는 나무를, 사과나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과나무가 태양빛 없어도 걷더니 뭐예요? 사과나무가 자라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야. 성경 원리로 보면은.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아직 태양이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사과나무는 그냥 자라는 거야. 걷더니. 오늘 성경을 한번 집에 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이게. 그 다음날 태양이 창조된 거예요. 이 사과나무 열매는 우리가 보는 태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또 자라고 열매를 맺은 거죠. 아멘. 우리가 간접으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빛을 받으니까, 간접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 하나님 부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현명한 자, 정말 지혜로운 자,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요, 누구입니까?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깊이 깨닫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하나님의 빛을 깨닫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하나님의 빛을 깨닫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빛을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빛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을 감사하자. 하나님의 빛을 깨닫자.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영락없이 태양이 다 빛을 주는 것 같아. 아이고, 태양이 잘 비춰가지고 사람들이 잘 자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태양이 빛을 비춰가지고 태양이 막 그렇게 잘 자라겠다고 태양 빛을 향해서 거기다 뭘 하나 차려놓고 거기다 빌어 막 이렇게. 하늘에다가도 빌고. 하나님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복이 다른 데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아파요. 오늘 예배드리러 올라온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걸 보면 그냥 감사가, 그리고 두렵지가 않고 막 오히려 하나님이 더 선하게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게 막 마음에 오는 거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자. 자, 여러분, 나방이 있어요. 근데요, 이 나방은 이제 어디로 이렇게 많이 몰려들어요? 가로등 탁 끼면 막 나방이 쫙 올려요. 근데요, 이 나방들이 5km 정도 거기에서요, 그 불빛을 보고 확 날아온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로등 밑에는 수백 마리의 나방들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하루살이도 너무 많이 모이고, 빛을 찾아서 여러분, 먼 거리에서 날아다녀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방의 본성 자체가 뭐냐면, 빛을 보면 손살같이 달려가고 싶은 그런 여러분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방이 확 불빛을 향해서 달려온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까요? 사람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을까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빛을 보면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빛은 너무 우리에게 섬세하게 은혜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빛은 간접으로 여러분 오면서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영혼들을 자꾸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쫙 가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 빛으로 쫙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빛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에게 섬세한 복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간접으로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잠잘 때도요 오고요, 슬플 때도 오고, 때들은 좌절할 때도 오고, 포기할 때도 오고, 우울할 때도, 힘들 때도 오고요,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간접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간접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영혼들을 그 빛으로 올 수 있도록 계속 자석같이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야, 전도세. 이 하나님의 빛은 놀라운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이 어떤 빛인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섬세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빛이고요, 하나님의 빛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빛이고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영혼들을 부르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성도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망국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망국에서 다 와요. 그래서 망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빛 가운데로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빛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냐? 성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쫙 갑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빛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 성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세상 만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빛을 향해서 다 모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너무도 아름답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3절부터 봐요. 거기 보세요.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 성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거. 그 문맥을 이렇게 볼 때 거기에는 뭐가 필요 없대요? 해나 달이 필요 없대. 그러면 왜 해나 달이 필요 없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너무도 밝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가 없어. 여러분, 5촉짜리 이렇게 켰어요. 몇 촉짜리 모르겠는데, 5촉짜리 켰어. 옛날에 조그마한 거 있잖아, 5촉짜리 이렇게 담아. 아주 희미한 거. 근데 거기다 100와트짜리 켜봐요, 그거 그냥 빨리 없애야지, 그 빛도 안 나오잖아. 그쵸? 근데 하늘 빛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태양 그런 거 필요가 없어. 해달 같은 거. 그래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 어린 양에서도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천국에는 해, 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가득하니까 이 빛을 향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만국에서 이 빛을 향해서 영혼들이 그리로 모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관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그날이 이제 주님 재림할 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24절 한번 읽어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나방이 빛을 찾아가지고 사방에서 모이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 빛은 성도들을 부르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빛을 깨닫고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쭉 따라가 봐요. 그럼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빛을 계속 따라가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 빛을 따라가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빛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빛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진리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 분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한번 봐요. 7절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자, 같이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자, 프로젝트 보시죠.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생명책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 가지고 아무개 개똥이면 개똥이, 이렇게 하면 말똥이, 이렇게 이름이 써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딱 믿으면 생명책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생명책에 김은석 이렇게 딱 써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름도 각자 다 써 있어요, 거기. 그래서 27절 앞부분에 보면 27절 보세요. 거기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간대요? 거짓말하면 못 들어간다고 돼 있죠. 가증한 일 행하면 못 들어간다고 돼 있죠. 속된 것은 못 들어간다고 돼 있죠.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앞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씻겨져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죄를 씻김받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몇 사람이 있어. 거짓말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실수도 하고, 하루에도 여러분 또 때로는 실수하고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가증한 일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또 막 때로는 말도 좀 좋게 온유하게 이야기했었어야 하는데 거침에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 있어. 애들은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말했는데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확 쏘았단 말이에요. 원래 쏘면 안 되는데 애들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죄가 아니고 뭐야 또. 마음 서로 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양털보다 흰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빛을 깨달아야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빛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감사하자. 하나님의 빛을 깨닫자.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자.